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과 몸이 결합되어 있지만 죽으면 두 개가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분리가 되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진짜고 몸은 잠시 있다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리되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은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육체적으로 볼 때 뇌가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뇌가 손상을 입으면 이런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제대로 못 보고 제대로 못 듣고 말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심지어 뇌가 손상을 입으면 감정이라는 것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뇌의 일정 부분이 고장이 나면 희노애락을 못 느끼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우리의 진짜 자신을 표현하는 장치이죠. 우리의 진짜 자신은 영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혼을 표현하는 하나의 장치가 우리의 몸입니다. 가령 여러분은 지금 제 목소리를 스피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스피커가 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말을 스피커가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이 소리의 진짜는 나인 것처럼 우리의 몸이 소리를 내지만 진짜는 내 영혼인 거죠. 내 영혼이 내 몸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과 내 몸을 연결하는 중앙장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뇌인 거죠. 보이지 않는 영이 뇌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이렇게 통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이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죠. 완전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몸을 통해서 모든 걸 느끼잖아요. 이 몸의 감각을 통해서 모든 걸 느끼기 때문에 영적이야 그러면 그걸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것을 성령의 인도라고 느끼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구나 하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몸이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영과 교통하는 거거든요. 내 신체 일부가 성령의 인도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런 성령의 인도를 느낄 때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감동으로 느끼지 못하면 그냥 지나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봐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와야 되는 거죠. 맞아. 주님이 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감동이 와야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감동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좋은 말씀이었어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의 이 영혼에서부터 그 성령의 감동을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의 영역이죠. 쉽게 표현하면 마음과 생각의 영역이 예민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딱히 정확하게 무자르듯이 이거다 명확하게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 우리의 영혼과 몸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마음 또는 일반적인 가슴 뭉클함 그런 것을 넘어서서 어떤 내 생각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어떤 절대적인 마음과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뭐 그런 걸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마음 먹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어떤 절대적인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또는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이레를 머물렀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레 동안에 4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여러 명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인도하시죠. 그런데 그 여러 제자들이 한 명이라고 하면 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동시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고 바울을 지금 만류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바울은 20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묶어서 나를 끌고 가니까 내가 그 성령께 붙들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려간다, 그런 의미예요.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신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상반된 감동과 인도가 있을까 하는 거죠. 성령은 한 분인데 지금 바울은 성령께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고, 그 과정 중에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두로에서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보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했던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그 다음에 두로를 떠난 뒤에 또 바울을 만류하는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죠. 가이사랴의 사건입니다. 두로에서 떠나서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가보라 하는 유대의 선지자가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와 같이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하고 이제 예언을 한 거죠. 그 말을 듣고 그곳에 있던 가이사랴의 사람들과 바울의 일행들이 동시에 바울을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예언은 어디까지 했어요?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사로잡혀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것이 아가보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이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언은 어디까지예요? 고난 받을 것이다까지가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가지 마십시오는 누구의 해석이에요? 제자들의 해석인 겁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 마십시오라고 한 거죠. 마찬가지로 두로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동일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이제 권한 거죠. 성령의 감동이 마음과 생각에 찾아온 거예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예루살렘 가면 분명히 어려움 당한다 하는 감동이 찾아온 거죠. 그것을 일반적인 가치관의 근거에서 해석을 내린 겁니다. 고난은 나쁜 것, 형통은 좋은 것. 이게 일반적인 가치관이잖아요. 부자는 좋은 것, 가난한 것, 나쁜 것. 배부른 것 좋은 것, 배고픈 것, 나쁜 것. 힘든 것 나쁜 것, 편안한 것 좋은 것.
이게 일반적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인 거죠. 그런 일반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성령께서 가르치시기를 당신 앞에 고난이 있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고난은 나쁜 건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금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잡혀간대. 성령께서 네가 잡혀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러면 안 되지. 어서 도망가. 성령께서 네 잡혀간다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건 피해야 돼. 왜? 그건 나쁜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 와중에도 바울은 확고합니다. 13절에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너 그만 울어라. 왜 내 마음 힘들게 하느냐. 나도 알아.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아. 그러나 나는 죽기를 각오했다 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앞날에 고난이 있음을 가르치시더라도 바울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뜻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너는 그 고난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아는 거죠. 제자들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바울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가야 한다 하고 이제 하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보면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마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안다. 그러나 내가 그 고난을 통하여 주 예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이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쳐놓으라 이렇게 돼 있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하고 바울이 설명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그친 거죠.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죠. 바울의 사명에 있습니다. 사명. 바울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20장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지금 21장에 두로에서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과 아가보의 애언이 있기 전에 이미 각 성에서 바울에게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 사람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사명을 나는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마치는 데 있어서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하고 바울은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명이 바울이 비틀거리지 않도록 바울을 붙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엉뚱한 해석을 내릴 수 있지 않겠어요?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는 피해라, 도망가라,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을 내리잖아요. 바울도 사람이니까 고난이 싫지 않겠어요? 맞아.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지.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 너희들에게 감동하신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너희들 말대로 내가 도망가야겠다. 얼마든지 이런 해석을 내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바울을 붙드는 것이 사명인 거죠. 그 사명이 바울로 하여금 엉터리 해석을 내리지 않도록 지금 붙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도 성령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을 임의대로 해석한다거나 내 마음에 맞게 해석을 한다거나 세상적 가치관으로 해석한다거나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거나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바울처럼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 것이냐, 그것이 내 삶을 얼마나 편안하게 할 것이냐, 나의 해석과 결정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 거냐, 그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도 실수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나보다도 주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를 감동 감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를 강권하여 붙잡아 주셔서 우리도 성령의 메인바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명확하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감에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그것을 내가 유리한 대로 임의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분명한 주님의 이끄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